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뺄 게 없어요. 너무 뺄 게 없어갖고 그냥 그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단락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 또 저 사람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은 그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체험이 있는 자만이 그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키는 후 3년반의 극심한 환난의 때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바란다. 그가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후 3년반의 그 환난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하고 했을 때 그 후 3년반의 짐승의 때에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후 3년반에 어떻게 된대요?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쇠퇴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곧장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있는데 왜 쇠퇴하게 되느냐. 약간 모순되는 말씀같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괴율로 그들과 친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짐승의 때에 짐승과 결탁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은 진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괴율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 몇 사람도 또 쇠퇴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강하여서 용맹을 언제 바라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줄을 어디에 서야 되나,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쪽에 서야 되나, 권세를 받은 짐승의 편에 붙어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성도들에게 큰 환란의 영적인 환란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냥 권세를 짐승한테 줬으니까 지고 쇠퇴하게 되되 뭐는 해야 돼요? 정결케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된다? 통과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한 시험을 어떻게 된다? 통과하는 것이 용맹한 것이고 강한 것이구나. 왜?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반의 환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성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어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배신감,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알았다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사실 또 막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믿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앉아있겠어요? 믿어지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골라서 뽑아서 구별시켜서 선별시켰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왜 통과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이 이끌렸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예 인을 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시면 될 텐데 그 직전 공생애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을 마태복음 1장, 4장 1절이나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귀에게 내어주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둘째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한 시험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오는 것은 누구를 또 어떻게 왔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후 승리, 사망과 죄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그 최후 승리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 언제까지 부모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언제까지인 것 같으세요? 애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캥거루족은 30대가 돼도 안 떠나요. 그러나 대체로 애들이 중학교 때 떠나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도 자기가 먹고 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애들이 독립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부모한테 빌붙어 있다면 사실 저도 이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50까지 빌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독립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나이가 몇 개인데 너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아니 부모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빌붙어 있대 저는 세금도 내고 또 집세도 내고 가끔씩은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빌붙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이냐. 아니 이제 자기 자신을 건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은 아담 타락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회복을 위해서 누구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뭐 큰 환란이 있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공식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한 로마의 권력에도 정치 권력에도 진 거죠. 재판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입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볼 때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요 다 쫓아다니셨어요. 네,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의 장면을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기다리면서 맞이한 것은 아니에요. 딱 예외적인 여자 하나는 누구죠?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러나 그것도 이 여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산직인 줄 알고 얘기했잖아요. 내 주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갔느냐. 그 여자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보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불렀잖아요. 처음 보는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마리아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아니 잠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치웠냐 동산직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이 40일 동안 행하신 11번 나타나신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한 사람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 다양해요. 근데 다 보시면은 맞춤형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거죠.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은요 8일 지각생이에요. 아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8일 지각하냐 너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잘 들으셔야 돼.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도마는 아주 실증주의자예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싹티예요. 싹티. 이 정확한 증거. 손에 분명히 못자국을 봤잖아요. 못 박힌 거를. 그리고 그 못자국에 자기 뭘 넣겠대요? 손가락을 넣겠대. 못자국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창자국에다 뭘 넣겠대? 자기 손을 넣겠대. 요한복음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아니에요. 8일 후에 나타나셨죠. 그래갖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야 너가 그렇게 말했지? 너 보고 믿으라.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냐 말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준다라는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단에게 내어줘서 권세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권세의 배후에는 하나님 자신이 구속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불순종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어간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사람들 입에서 나왔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할 때 왕은 자기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살 사람 같았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놓고 왜 다윗에게 또 저런 권세를 주시느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결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시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신을 들어갔는데 그것도 누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언약을 배반하고 게으로 타락시키는 일이 왜 있느냐 할 때 그것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후 3년 반의 짐승의 때를 통과하면서 짐승의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단되며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된다? 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환난을 겪으면서 왜 이런 환난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견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견뎠죠.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라고 하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물질을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야, 내가 이 표적, 큰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별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 잘해서 배운다는 뜻이 아니죠. 롤모델이 아니에요. 반면교사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끝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눈을 통해서 지금 수년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쇠퇴하게 되고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모든 지혜로운 무리는 연단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겠죠. 35절에 보니까 이 환난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때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후삼년 반 때문에 30일, 45일 환난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후삼년 반이 시작된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후삼년 반에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는 우리 교회는 지금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후 3년 반 그리고 30일을 더한 1290일 그리고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작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셔야 돼요?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 계속 좋아졌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비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무슨 팩을 쓰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뭐 이걸 써라 그 뜻이 아니라 열심히 팩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라 이제 날씨도 건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지만 저렇게 얼굴이 좋고 우리는 힘드냐 이러실까봐 비법을 조금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물론 저만의 비법일 수도 있으나 말씀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평강이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니까 이렇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사자의 소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죠. 이렇게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평강제일교회예요. 제가 볼 때 평강은 무엇이냐?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직전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이 저한테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부딪히는 시기였어요. 다 신학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신학할 마음이 없었죠. 저는 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했죠. 저한테는 뭐 엄청난 환란인데요. 그 환란이 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돼요. 네, 어떻게 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회장님한테 이제 기도문을 올리면은 이제 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원로목사님께 처음으로 그때 기도문을 올렸어요. 저도 신학을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구절 2개가 내려왔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줄 테니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 받았어도 저는 순종을 했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저한테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그 평강을 얻는 것이 저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니까 평강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평강할 수가 없냐면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뛰쳐나가고 뭐가 있어도 내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자다가 그 일을 당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평강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평강이 있던 시절이 또 있었죠.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근데 그거 가지고서 제 마음에 교회에서 잔다고 평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환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평강이 있어요. 왜 이걸 우리한테 주시느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그런데 봉함을 했는데 때가 마지막 때가까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봉함한 말씀을 열어서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한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대요? 왕창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근데도 다니엘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그랬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깨달을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다니엘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은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교회에서 이제 이 환란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눈으로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성격이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일 같으면 저는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이 힘이 없어. 카더라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을 진리를 알아야죠. 그리고 아는 것만 얘기해야 내가 죄를 안 짓지, 카더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아닌 말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7, 38절에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에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문 상황을 알아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련회 안 갔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제일 일이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새벽 지킴이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정말 놀란 거예요. 저도 원로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 오시더니 이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웃으시냐면 요즘 전도사님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근데 성경은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그리고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라고 웃으면서 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없어지셨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6시였는데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망치로 한데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알아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 상황도 알아야 되고 법적인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어떻게 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제 그걸 다 했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근데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냐? 와. 근데 그 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성경 읽도 당연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킴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안 읽음으로 심판을 받겠구나.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보이지 않게 제가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손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그때부터 집중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참 신기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수년 동안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이것도 예배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제가 한 2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아직 연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3개월이면 성경 한 일독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 해에 그 말씀하신 그의 성경 읽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네? 저를 너무너무 모르시는 거죠. 네, 죄송하지만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교회도 계속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정도 해외에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지교회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 들어오기가 무섭대요. 되게 낯설고.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이 물론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는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한테 거절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까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맨날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깨를 볶아야 되는데 아니 성경이 계속 저를 외면하고 씹고 까고 아니 그러니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제 평생에 이런 기간은 사실은 옛날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달로 빨리 끝났는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저의 이제 고민과 고통이 내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은혜를 주셔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절대 못 읽어요. 그리고 딴 방식으로 잘못 읽어요. 그러나 성령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밤새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얼굴이 좋아졌느냐? 아시겠죠? 살겠더라고. 야, 내가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무슨 네가 전도사냐?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데 뭐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뭐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진짜 회복하는데 진짜 제가 근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미스바 성관에 3년째 맡으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구사일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이제 미스바 성가대원들이 구사일생 한 번 더 하자. 너무 신난 거예요. 재밌었다. 그랬더니 제가 아니요. 이번에는 성경일독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갑자기 왜 성경일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구속사 읽고 성경을 보면 구속사가 성경이 다시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아마 미스바 성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어마무시해요. 네, 1독만 하시는 게 아니고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 다 해놓으셨는데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배신 때렸다는 엉뚱한 소리 안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뭐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언론사에 가시고 나서 그랬대요. 우리는 배신 때리고 가서 좋냐 이렇게 막 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배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갖다가 엉뚱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할 때, 그리고 언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할 때에 분명한 것은 후 3년 반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환란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던 요셉의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양식을 저축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24장 40절에서 41절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이게 뭐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을 데려가느냐. 근데 그 기준이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방법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나 44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예비해야 되느냐? 이 비유가 이 역사가 비유적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처녀라는 것도 똑같고 등을 가진 것도 똑같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고 좋은 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그릇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책임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름 그릇을 예비해야 된다는 사전 지식이 5명한테는 있고 5명한테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그릇을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등이 켜져 있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꺼져갈 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신다면 그때를 대비한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지식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5처녀.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뭘까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현재 나의 등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내가 켜져 있고 당장 기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는 자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기름을 쓰건 안 쓰건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켜져 있죠. 켜져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보충할 기름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나요? 뭐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각자 본인들이 자문자답하시면 돼요. 자문자답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이 기름은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한 기름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들이 그랬잖아요. 기름이 등이 꺼져가니 우리한테 기름을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가서 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나 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러 갔죠. 근데 신랑은 언제 왔어요? 미래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구해서 돌아왔죠? 그랬는데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그러면 폐자부활자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시험 문제였는데, 그게 당신이 구별하시겠다는 기준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문이 닫혔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했죠. 그랬더니 이때는 진짜 쌩까시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제가 볼 때 요 시점이야말로 이게 진짜 지옥불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 드리냐, 사실은 준비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승승해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저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싸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권세는 절대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용이 짐승에게 자꾸 권세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짐승의 때, 붉은 용의 때가 되는구나, 이 땅이. 맞죠? 그러나 반전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7장에 있죠. 계시록 17장 17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죠. 이것 또한 누구의 권세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짐승의 권세, 짐승이 그 붉은 용이 짐승에게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할 마음을 저희에게 어떻게 해요? 줬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 내줬다. 성령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그 권세를 받아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것은 말씀으로 예언돼 있고 정해져 있던 일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때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그 위에 있죠. 14절입니다. 이제 오늘 1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안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입고 불러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죠. 나를 각자 마리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러서 여기 계신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고, 바벨론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뺐어. 왜? 그게 싫어. 말씀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편이다. 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당신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자들의 이기로다. 진실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시려고 진실한 자들은 어린 양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임각되셔야 돼요. 절대로 지는 법은 없어요.
지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또한도 용맹을 바라는 순간이에요. 왜?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맹하다, 강하다라는 말씀이요,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설 수 있을 때, 인자 앞에 누가 서겠느냐 할 때 진실 없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 서기까지 이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야 봐, 욥한테도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시험해 봐 라고 허락한 거잖아요. 그 사단이가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통과한 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럼 사단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쫓겨야죠. 자리를 잃어버려야죠. 그렇게 되는 그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될지 안 될지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참 안타깝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 것이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확신을 가지지 마세요. 나는 항상 의심하셔야 돼. 나 자신은 어떤가. 그러나 말씀은 믿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나와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부족한 주만 계시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화요일 가장 성도들이 교회에 없는 이 시간을 드보라 성가대에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다 보면 저희의 마음이 정말 파도 소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달과 같이 만월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었다가 금음이 되었다가 저희들의 마음도 수십 번 이렇게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는 그 마지막 때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해와 같은 말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구속의 말씀이 저희에게 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살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열방들을 살리는 일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 3년 반의 환난 전에 우리 평강제일교회에게 환난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은 후 3년 반을 넉넉히 이기라고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깨닫고 지혜를 얻고 또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하나님,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우리 모든 드보라 성가대 회원들, 또한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물의 샘이 되고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복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말씀이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연약한 부위들 세포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완전히 회복됨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였사오니, 저희의 모든 죽어가는 세포들과 저희들의 심령과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 평강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 모든 교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이 평강을 믿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불쌍한 자고 가장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양식을 저축하게 하시고 많은 기름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끝장을 봄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